오늘 본문은 간음죄를 범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그 여인을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죄하기를 원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죄 지은 자를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은 마음, 또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은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 가련한 죄 지은 자를 이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송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도 만나 주시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온 자들도 만나 주시고 또 비참하게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할 말이 없는 참 가련한 신세가 되어서 끌려온 그 여인도 만나 주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때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만남을 감사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리 주님을 증오하며 떠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이렇든 저렇든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응은 서로 상반됩니다. 뭐 비슷한 건 없습니다. 흑이든 백이든 O면 O, X면 X 아주 정확합니다. 만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아멘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이를 갈면서 주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여러분들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것을 잘 알아요. 네. 나쁜 짓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대접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대접은,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과 구원의 열매를 주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가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서 열매가 맺혀져요. 삭개오가 그 열매를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다른 사람 것을 많이 강제로 강탈해서 빼앗았는데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알뜰살뜰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정말 입지 않고 모은 재산 절반을 딱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겠습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가 그날 삭개오의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간증했을 때 그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그 축복이 뭔가 하면 그가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확실한 말씀을 거듭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실이 없고 열매가 없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사실 죄 짓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선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런 일을 감당할 때 주께서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넌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나도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성도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저에게 여러분의 설교하는데 여러분 중에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중에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삶을 수고로 드린 사람이고 한 주를 앙망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회개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들은 삶이 새롭습니다. 달라져 있습니다.
이전과 다릅니다. 삭개오처럼 나누게 되고 주님을 모시게 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하고요. 회개했다는 것은 옛날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다른 길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전에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나밖에 몰랐습니다.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감동이 없으면 그저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행복하고 내가 안 좋으면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고 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배경에는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하면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보상입니다. 주님을 말씀해 주시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탐욕을 충족시킬 때 만족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즐기려고 합니다. 내 불행은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더 즐기지 못해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것을 외칩니다. 지위를 요구하고 명예를 요구하고 권력을 요구하고 소유를 누리려고 하고 모든 것이 거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 구원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누면서 행복해합니다. 베풀면서 행복해합니다. 한없이 기뻐합니다. 세상에는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님 뜻대로 살면서 풍요롭게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반면에 주님을 만나서 더 괴로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부자 청년이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내 자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는 그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천국을 상실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소유하지 못할 것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여러분,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가는 절망적인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죠.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사람이 누워서 빈들거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 농군학교 주변에 돌도 다 세워놨습니다. 누워있는 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빨딱빨딱 세워놨습니다. 아주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아이들은 총장난을 할 때 또 총소리를 묘사할 때 총 이렇게 안 하고 빵! 땅!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총쏠 때 빵빵빵 영영칠빵 이 하냐 말이죠. 왜 총 안 하고 빵! 땅 하냐면 땅땅땅 토지를 가지고 싶어서 그래요. 전쟁하는 이유가 영토를 넘기려는 거죠. 빵빵빵. 어쨌든 재화를 넣을 것을, 뭔가 풍요를 누리려는 욕심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토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이다. 할렐루야. 은혜의 마음이다. 풍족한 마음이다. 너무 마음이 풍족해서 마음도 나누고 소유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영토요, 우리가 지켜야 할 양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밭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이 진정한 성도의 영적 존재. 여러분의 천국,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시고 건강 가운데 여유 있고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의 무리가,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을 질투하던 자들, 아주 싫어했던 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현장에서 탁 간음하는 여인을 붙잡았어요. 사람들은, 남자는 도망쳤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여인을 붙들고, 남자를 붙드는 여자를 붙드는 그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시비 걸어야 되니까 그 죄짓고 비참해진 여인을 그냥 끌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처절합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질질 끌고 와서 만신창이 된 여인을, 몸도 마음도 다 엉망이 돼버린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에는,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선생님의 가르침은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따라서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까? 용서를 해야 합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고민스럽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들에게는
뭐 돌로 쳐 죽일 그런 것도 혹은 용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좀 시험해서 참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참 예수님이 곤란을 겪고 유대 사회에서 정죄를 받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너무 다른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기분 나쁘잖아요.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자리를 뺏기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시험하려고 데려온 겁니다. 예수님 곤란해요. 율법대로 하라 그러면 가르침이 거짓말이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여러분 폐기되는 거, 폐기.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죄인들을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 죄 졌으니까 죽여라 하면 우리가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둬라, 돌로 치지 말아라, 율법을 무시했다고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분 좋아요. 이제 걸렸다, 꼼짝 못한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냥 허리를 숙이시고 땅바닥에 뭘 쓰? 사람들은 십계명을 기록하셨다, 혹은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의 죄 목록을 쭉 적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주님은 잠깐 그 흥분되고 격앙된 분위기를 허리 숙여서 잠깐 좀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허리를 펴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율법을 어긴 자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맞는데, 그 율법을 어긴 자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자격은 죄가 없어야 된다. 너희들 죄 없냐? 그러면 돌로 쳐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비밀하잖아요. 같으면 주저불 이 여자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지 되지 않겠는가? 당신들이 좀 참아주지, 그러면 하늘의 복을 받, 이럴 텐데 예수님은 한 방에 너희들 돌로 치는 거 맞다. 그런데 돌로 칠 자격은 죄가 없어야 된다. 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했어요. 예수님은 안 믿었죠. 사람 두 사람 돌을 던져두고 떠났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어렵고 곤란한 문제에 직면하시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었거든요. 서로 내 아이라고 주장하니까 쪼개라, 쪼개주세요. 그건 아니구나. 내가 내 아이 아니라도 내 아이를 쪼개는 것은 안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머니구나. 주님의 지혜보다 더 탁월한 지혜는 없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인터벌이 있어야 돼요. 당장 무엇을 끝장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 있던 정말 기세당당하게 왔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을 내놓고 떠났는데, 성경은 그 돌을 두고 떠난 사람들이 어른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성숙한 사람들이 먼저 돌을 내고 갔습니다. 나중에 버티던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어른들은 양보를 잘합니다. 그러나 유치부 아이들은 양보를 안 합니다. 자기 장난감도 아니고 자기 거라고 고집 부리고 불고, 좀 있으면 또 관심도 없고, 부모들이 얘기하죠. 네가 좀 양보해라, 이거 제 거다, 네가 가지면 안 된다, 이번 한 번만 좀 가지 놀게 해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죄를 자꾸 걸고 넘어지는 사람은 미성숙한, 나쁜 사람은 아닌데 미성숙한 사람, 자꾸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어떻게 하든 시비를 걸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지 못해요. 이 세상에 용서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희 중에 돌로 칠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가늠한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나만 나쁘지 않아요. 상대만 나쁘지 않습니다. 다 나빠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삶을 어렵게 사신 분들도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고, 평생을 편안하게 사신 분도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고, 적게 배운 사람도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냥 죄가 안 들키면 돼요. 속이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졌던 생각, 들키지 않은 생각까지도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비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마음에 한 번도 간음하고 싶은 죄를 지은 사람 없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 없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돌로 칠 자격이 있다.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누가 나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만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걸 생각한다면 형제의 죄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난 회개를 안 하면 용서 못 받습니다. 회개 죄 없다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회개가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어느 날 주님의 백보자 앞에 섭니다. 반드시 섭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조목조목 죄를 열거할 겁니다. 천국의 방법으로 우리 앞에 죄가 싹 열거될 텐데, 어떤 분이 그런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추하고 더러운 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를 국률의 보좌에 앉혀주시는 분이 계신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거기 앉혀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변론해 주십니다. 내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 내가 모든 죄가를 지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판대 앞에서, 백보자 앞에서 주님의 이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도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몰라요. 땅에 있을 때 주여 주여 외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다. 주님이 예면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끝입니다. 그러나 땅에 살면서 남보다 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님 믿는 진정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으면 그날 주님께서 그 사람은 죄 없다고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딕슨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희고 큰 보좌가 두렵지 않습니다. 내 경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함으로 국률의 법정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방해한단 말입니까? 만약 당신이 국률의 법정에서 정의의 대법원으로 가려 한다면 아마도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로서 변론될 때 나는 모든 것의 심판관이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딕슨 목사님 같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이 있어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 맞지만 주님이 내 편입니다. 주님이 변론하실 때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아요. 천년만년 남은 것처럼 믿음을 소홀히 하고 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 중심 믿음의 은혜가 샘솟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다 의롭다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너희 중에 돌 없는 자들이,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치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날리신 화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이런저런 방법으로 합리화시키거나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대지 마. 사람들 앞에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엔 진실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부탁합니다. 제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말씀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단독자로 그분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는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단 몇 분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묵상해 보십시오. 단 얼마라도 성경을 붙들고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죄가 사함받고 또 다른 사람도 관용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도 정죄받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괴로워서 못 살아요. 용서받을 사람은 끄떡없이 살찌고 잘 사는, 용서 못한 사람은 근심, 걱정, 분노 가운데 말라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용서는요, 마음에 찔린 것, 가책을 가지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순절 설교를 듣고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막 양심에 찔림을 받았어요. 괴로웠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괴롭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용서받을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과 단둘이만 만났어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단둘이 만났어요. 예수님과 만났어요. 다 없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주님만 보여야 됩니다.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 같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졸다 눈 떠보니까 광경이 너무 좋아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이 들린 다음에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거기 계셨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없고 자꾸 세상 것만 보면 사람만 보이고 명예만 보이고 물질만 보이고 쾌락만 보이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고통스럽게 사는 겁니다. 걱정 근심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다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어요. 단둘이 만났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자하고 예수님만 딱 남았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더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 주님의 사랑의 손길,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분을 만나고 또 만날 때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고 지성, 감성, 영성, 의지 그리고 야성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갈고 닦은 인생, 주님의 은혜로 씻음받은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가 지금 그렇게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거든 먼저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선을 많이 봤는데요, 정말 훌륭한 자매들 많이 만났습니다. 저보다 늘 좋은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아무도 내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회개했어요. 한숨 쉬며 회개했습니다. 늘 그렇게 새벽마다 회개하니까 선배 부목사님 오셔서 이 전사님 한숨 좀 그만 쉬세요. 한숨 아니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이 문제를 맡겼을 때 내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100%
훌륭한 사람을 만났어요. 맨 좀 해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친구 결혼식이 있었어요. 너무 친한 친구라서 갔는데, 제가 토요일 날 안 가는데 갔는데, 친구가 전날에 문자를 보내왔어요. 나도 그 사모님 훌륭하다고. 이 사모님은 선생님이세요. 밀양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목사님 선교하고 목회하라고 다 그분이 해서 선교지 태국을 100번 뜯어 갔다 오셨습니다. 사모님 한 번도 안 가시고 다 교사하시면서 설교도 그분이 하시고 교회도 돌고. 그 시골 교회 젊은이들이 어제 특송화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시골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선교하고 사모님 서포트하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제가 문자 보냈어요. 이미 목사님 선교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거기 답장이 왔어요. 이 목사님도 사모님이 80%는 목회했습니다. 80%가 뭐야? 100%야. 우리 집사람 없으면 빵점이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설 때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심도 소용없어요. 그 정도는 세상 사람은 다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 보니까 새벽이고 밤이면 열심히 내더라고요. 신앙은 열심이 아니고 주님을 단독자로 만나는 겁니다. 그런 예배 마치고 훌쩍 집에 가지 말고, 기도의 시간도 무슨 기도회 끝날 때만 기다린 것처럼 그냥 후다닥 하지 말고 교제도 하시고 앉아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은혜가 임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배송 은혜 한없는 은혜 부를 때마다 여기가 찡하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좋은 찬양을 김철홍 집사님도 하나 개발해요. 감사하고. 여러분,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 말씀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재범을 철저히 경고하십니다.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 날마다 죄를 짓고 잘못했다 하면 피로감이 생기더라고요. 늘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 잘할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뢰가 안 되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 아저씨가 결심했습니다. 끊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문 앞에 와서 3,000원만 주세요. 자꾸 달라 해서 왜요? 그랬더니 막걸리 2병에 3,000원입니다. 피로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죄가 재밌어서 짓습니다. 죄가 막 귀찮고 불편한데 짓지 않아요. 죄를 짓는 순간에 찾아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면 수입이 생깁니다. 탈선하고 여러분 방탕하면 쾌락이 찾아옵니다. 괜히 마약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망할 줄 알면서도.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그런 죄의 즐거움을, 죄의 유익을, 쾌락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노력 아닙니다. 저는 도 닦는 거 안 믿습니다. 제가 도를 얼마나 많이 닦았겠어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은혜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은혜가 딱 임하니까 그런 게 지시예요.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 찬송가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평생 살면서 우리가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것들이 싫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요. 죄를 짓지 않는 것,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죄야 만질 수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수천억, 수조 원입니다. 수조 원. 1만 달란트면. 그런데 100달란트, 얼마 안 되는 돈, 그거 안 갚았다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동안 정죄의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인을 정죄하려고 찾아왔다가 그들도 정죄가 나쁜 것인 줄 깨닫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진 못했지만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원수가 있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용서받았으니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분 계십니까? 구원이 의심스럽습니다. 한 번이면 족한 죄를 두 번씩 세 번씩 범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 은혜가, 십자가 은혜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다른 뭐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분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이 있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해야 여러분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 앞에 너무 많이 시간을 허비합니다. 여러분, 일기를 써보십시오. 하루 동안 뭐 하시는지 써보십시오. 주님 만나는 시간이 있나요? 기도는 하신가요? 성경은 보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좀 섬기시는 일은 있습니까? 나눔은 있으십니까? 더만을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봉사는 하시나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단독자로 서서 은혜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날마다 뒷걸음질치고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일그러지고 육체도 일그러지고 마음도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삭개오처럼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